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23일 화요일 부활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기쁨의 50일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 안에서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상대명령이라고도 부르는 본문 말씀 속 예수님의 명령은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으로 제자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 출발했던 장소이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을 때 물러나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처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마태복음에서의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 도망친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제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갈릴리를 향하거나 도착하게 되면서 분명 과거 갈릴리에서의 추억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들의 삶과 질서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기억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그리고 가르침 등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초라하고 무익한 자신들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본문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세상의 질서 속으로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면 국방에 대한 의무가 주어집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기간에 훈련소에 입소한 후 5주간의 신병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병 훈련 기간에는 기초적인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던 습관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군대의 질서를 주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군대라는 새로운 질서에 최대한 적응시킨 후에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부대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친 제자들을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곳, 즉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신앙훈련소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증명하심으로 그동안의 사역과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전해야 할 각자의 부대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한 곳으로 또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곳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시기도 하셨고 세상 속으로 도망쳐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첫 만남의 갈릴리로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 우리를 부르신 갈릴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가기 위한 교회라는 갈릴리에 모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예속되기 위해 훈련받는 신앙훈련소에 매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르심에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르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에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르심에만 갇혀 갈릴리에 모이는 일만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서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뿐만 아니라 보내심에도 반드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는 당시에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이해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갈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야 할 공간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부르신 교회에서 벗어나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직장과 가정, 삶의 모든 공간이 우리가 보내심 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보내심에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보내신 곳에서 시작될 영원한 만남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통해 보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또 의지할 때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내신 곳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승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철저하게 무익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이번 주는 승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용사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안식하시며 보내심을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값진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재하며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